네, 오늘 3월 1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국내 안에서는 백신을 맞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다 오픈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백신을 다 맞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참 복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48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을 그리고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 빛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며 우리의 영혼 안에 두껍게 쌓아왔던 내 고집과 철학, 노예 근성, 그리고 교만의 벽을 허물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의 사역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깊이 있는 사랑과 배려, 좋은 소통이 있으며 아무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참되고 올바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갈등과 혼란으로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온전히 따르며 닮아가는 우리, 순결과 지혜와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동과 변화를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착오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세금 보고 위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바람이 많이 분 주에 교회 페리호가 이렇게 찢어지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준호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또 개인적으로 수고하셔서 보수공사 다 잘 마쳤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큰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큼의 문제가 생기면 10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100만큼의 문제가 생기면 또 100만큼의 노력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보다 훨씬 작은 노력, 훨씬 작은 수고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비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페피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냐 하면 종업원들이 오래도록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종업원이 자꾸 바뀌면 주인이 쉴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서비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종업원들이 오래도록 일을 못하나 봤더니 그것은 손님들의 무례함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손님들이 들어와서 막 무례하게 대하니까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손님들의 성향이나 손님들의 그 무례함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종업원들을 교육하는 방법인데 월급을 올려줘도 안 되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무례한 손님들 때문에 직원들이 배견하지 못하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아주 작은 노력,
정말 아주 작은 노력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 메뉴판을 바꾼 겁니다. 메뉴판을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메뉴판에 오직 3가지 메뉴만 딱 올렸다 그래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여기 커피 한 잔 하면 10프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하면 6프랑. 세 번째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하면 2프랑. 그랬더니 메뉴판에 3개만 딱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줘. 그러면 10프랑 내야 돼요.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러면 2프랑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가게의 커피 값이 2프랑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메뉴판을 바꾼 다음에 무례한 손님이 사라졌다 그래요. 막 화가 나서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들어오면 화가 났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메뉴판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2프랑 내고 나가는 거죠. 아주 작은 것, 큰 문제, 몇 년을 고민을 했는데 이 몇 년 고민한 것이 의외로 작은 것 하나 바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실 큰 문제를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문제를 대부분 작은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의 전쟁,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거기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사울의 창을 들고 나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놓고 그냥 가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를 작은 것으로, 작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새로운 문제를 만납니다. 물론 이 새로운 문제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낳은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이 끊이지 않고 다윗의 삶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제 보시면 오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새롭게 만난 문제는 2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충신 중에 하나인 요압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다윗이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어떤 문제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과 요압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백성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 왕의 슬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마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성읍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들어갔더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과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이 왕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좀 슬퍼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요압이 지금 이게 좀 너무 이게 과도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거는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좋아할 뻔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압살롬이 그냥 죽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이 너무 이게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부하들을 위로하소서. 위로하라는 말은 부하들에게 나가서 사과하라는 말입니다. 위로하십시오. 왕이 나가지 않으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왕이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고 이건 다 좋습니다. 근데 요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요압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 누구냐 하면 요압이 아마도 다윗의 그 누나 아니면 다윗의 여동생의 그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친인척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처음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같이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아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하기는 위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압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의 그 지휘관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을 다윗은 죽이지 않기로 원했어요.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압살롬도 분명히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압살롬을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것에 듣지 않고 그냥 이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좀 이렇게 슬퍼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마치 무슨 다윗이 굉장한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13장에 보시면 요압이 막 하도 이러니까 다윗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샤.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장군이었는데 장군이었다가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반정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군대 장관을 시킨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반란군의 자기 지휘관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 세력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가 다윗의 지휘관이 되면 반정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윗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아마사를 자기 편을 삼는 겁니다. 자기 군대 지휘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을 좀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말입니다. 20장, 다음 주에 볼 20장에 보시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가서요,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뭐 보통 이 다윗이 이 요압을 대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는 요압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정에 약간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압을 잘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새로운 모양입니다. 지파 간의 갈등은 없었는데 여기서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 11지파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나머지 절반은 백성과 다윗과 함께 있고 절반은 전쟁에서 져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9절과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였더라.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론했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회의를 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상의하고 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투고 서로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견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첫 번째, 자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그 치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 그래도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 하고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요, 그 번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나가셨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 그 왕은 왕에 다 자격이 없는 거야. 나라를 버려버렸다고, 우리 백성들을 버려버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반정이 일어났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어떻게 왕이 돼? 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다윗에 피해서 죽었잖아. 그럼 대안이 없잖아. 어떻게 해? 사람들의 생각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없으면 이거 지금 우리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해? 압살롬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다투는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왕을 도로 모셔올 때 이래 잠잠하고 있는가? 이제 왕을 빨리 데리고 오자. 빨리 우리 다윗 왕을 빨리 모셔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성경 읽어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다윗 왕의 반정을 일으킨 것에 동의해서 다윗 왕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절반의 국민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다윗 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왕으로 모셔오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20장 그 다음 장에 읽어보면 또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정을 또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또 따라가요. 이 사람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다윗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갈라져 있어요. 거기다가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회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거기에 유다 지파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거기에. 유다 지파는 여기에 끼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여기에 끼지 않았냐 하면 다윗을 데리고 오자고 하는 것에 유다 지파가 거기에 가지가 않습니다. 그 회의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 왕이 돌아오면 이 유다 지파가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아예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 두 제사장을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복권을 시키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째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 형제 고륙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인데 어찌하여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 왜 이거 동참하지 않느냐? 빨리 동참해라.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반정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갈 때 전 족속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 명분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빠져 있으니까 유다 지파도 동의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랬더니 다윗의 이 지적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동의를 해준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가 회의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걸 다윗이 알고 이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지파는 돌아오라는 말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돌아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유다 지파가 돌아오라고 한 말을 다윗이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1지파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나와서 다윗 앞에서 싸웁니다. 11지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왕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가를 보내기 전에 회의를 하고 전가를 보내기 전에 유다 지파의 전가를 받고 다윗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왕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 종친이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에게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4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은 우리 모든 백성의 왕이다. 너희 지파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의 지파다. 그런데 모든 백성의 왕인데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와 논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왕을 데리고 온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11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다윗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물러나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작지가 않습니다. 요압, 그거 어떡합니까? 막 나서가지고 막 사고치고 다니는 왕, 그 장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이제 나머지 지파하고 지금 싸우게 생겼습니다. 막 앞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런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소망의 노인들이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거의 뭐 한 1년 정도 외출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힘이 다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더 아프지 않아도 될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황을아 집사님 그게 마음이 아파요. 다른 데는 신방을 못 가도 그 노인들은 좀 가서 보는데 아파트 특별히 이제 그 하우스에 계신 분들은 좀 나은데 아파트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업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압의 문제 그리고 이 백성들 간에 막 다투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나는데 사실 이것은 다윗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걸 염려한다는 것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빛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다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것. 다윗 앞에 새로운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다윗의 그 정치력이라든지 다윗의 왕의 그 권위가 예전 같았으면 요압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간의 문제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해져 나갑니다. 다윗이 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했냐 하면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요. 여러분 시므이 잘 알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쫓아와서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죄 없는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아들에게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동족,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므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다윗의 조카죠. 삼촌이거든요. 외삼촌이거든요. 근데 외삼촌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저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를 꾸짖으면서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네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저자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베스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너는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에게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를 풀어줘 버립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 용서해 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그의 원수되었던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것을 다윗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인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접어두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윗이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시바하고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나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다리를 저는 자 아닙니까? 왕이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왕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이 무비보셋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왕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오해했잖아요. 시바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는 묻습니다.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을 타고 제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어갈 수는 없고 말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악한 자죠, 악한 자. 이 시바가 악한 자죠. 근데 다윗 왕이요,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재산 절반으로 나눠.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절반을 줍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오해가 풀어집니다. 어느 정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악한 자 대적하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일, 이거 해야 되죠.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산 같은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바를 그냥 용서해 줍니다. 무비보셋에게도 그에게도 재산을 남겨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죠.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17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에 길르앗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침상을 가지고 나오고 대야를 가지고 나오고 질긋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어요.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침상, 침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대야, 질그릇, 그러니까 물도 같이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죠.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그리고 치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것을 먹입니다. 근데 먹이는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이 마르겠다 함이라.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 먼 곳까지 도망을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황금 열쇠 아닙니까? 그걸 황금 열쇠라 말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 주는 것. 지금 이 바르실라가 그랬습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시장하고 곤하고 피곤할까? 그리고 목이 마를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건 몽땅 다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다윗이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럽니다.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가서 내가 당신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고향에서 내 부모님의 묘소 옆에 살다가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예, 그런데 왕이시여, 내 종 중에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함은요, 어쩌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이 김함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안색이 좋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들 중에 제일 병이 많이 나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아주 약한 아들, 그 아들을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데려가셔서 이 아들 좀 돌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 아들을 데려가서 그를 잘 양육해 줍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김함을 말하는 겁니다. 김함과 어쩌면 그의 자식들이 있겠죠.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무브보셋처럼요, 이 김함도 다윗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식사하며 거기서 지내고 돌봐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예레미야니까 한참 지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었어요. 여관. 게롯 김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말입니다. 김함의 여관. 김함이 그때 와서 다윗과 함께 살다가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땅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김함이 거기서 그 여관업을 했을까는 거예요. 여관업.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했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서 와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관이 아마도 이 김함의 게롯 김함의 여관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김함에게 얼마나 잘 해줬으면 다윗이 죽고 나서도요,
이 김함이 자기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만난 문제를 보십시오. 요압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싸웁니다.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원수 갚아야 되는데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비보셋과 시바의 싸움 안에서 다윗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김함을 잘 돌보는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큰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주는 것,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문제, 그 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시는,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닥쳐진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로 다짐하는, 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